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극치를 알자. 시작.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극치를 알자. 아멘.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일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심초사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으세요. 진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까지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요 밑에다 이제 하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 세계를 나타내주고 증거하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한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명령해서 창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만은 손수 빚어서 만드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러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이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피조물은 없거든요. 또 하나님 성전으로 삼고 들어가 계시는 또 어느 존재든지 하나님이 그 존재의 모든 몸과 지체를 갖다가 당신의 몸과 지체로 만드는 그런 것도 유일무이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밀접하고 사람이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누구 닮았냐? 바로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제 좋은 예가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봐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생겼죠. 또 예수님은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닮았어요? 우리 사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재미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지요. 또 우리 예수님 보고 싶지요. 그러면 누구를 봐요? 물론 목사를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자기가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속이 달라서 그렇지 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제 그 속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정말로 극한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줄 아주 그냥 제일 소중한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뺏어서 다시 당신 것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예수처럼 만들어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뺏기기 전까지는 종으로 그냥 그림자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마귀한테 뺏기고 나서 다시 도로 찾을 적에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또 상속자까지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양자는 적자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느 정도 똑같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그래 똑같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적자고 본자식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마귀한테 뺏어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만들어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친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지요. 유일무이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양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양자, 하나님 아들이요. 두 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만드냐? 바울이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 만든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자를 만들었어요. 양자를. 그래서 베드로, 요한 는 사복음서에 그 준하는 그는 색이지만은 바울은 완전히 분리돼서 실제 양자를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서 완성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거죠. 사울을 바울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울이 만들었다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무릎 꿇여놓고 바로 바울로 만들었어요. 바울로 만든 게 바로 양자죠. 그러니까 실제 양자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줬으니까 그 제자들을 양자로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요. 요한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름을 바꾸지 않고 요한으로 저기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뭐 율법 아무리 저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철저한 그러한 유대교에 깊이 빠졌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울은 유대인들은 마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 세계 열심히 제사 지내면서 율법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세계를 유지해 갔죠.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울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그 사건 중에서 핵심 사건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바꿔주는 징검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결국 구약 시대 대표는 모세입니다. 율법의 상징이 받고 직접 했기 때문에 모세인데 신약의 이제 대표 주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있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바꿔지죠. 결국 그래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침이 되고 결국 이제 보좌까지 가시고 다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를 만들어 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울,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표가 사울이에요. 사울.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제 사울이 철저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빌보 3장에서 아주 그냥 자기를 엄청나게 자랑을 하죠. 자기보다 더 잘난 구약 시대 신앙인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인정하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적은 자로 바꿔치면서 바로 바울이 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뭐 똑같이 베드로 요한도 이제 양자가 됐습니다만은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양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만 있으면 어떻게 양자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양자가 되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요한처럼 우연스럽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바울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바울 안에 들어가고 다시 거듭나서 양자가 되는데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양자가 되는 그 세계를 성경에서 찾아서 보면은 나도 사울에서 바울같이 완전히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이제 양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물과 성령 세대죠. 물과 성령 세대. 요 세계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 서신, 사울이 바울이 된 걸 기록해 놓은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도 양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아담을 이제 타락시켜서 마귀의 이제 것으로 되죠. 마귀의 자녀가 돼 버리죠.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예수님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담은 원래 창조할 적에 종의 신분으로 창조한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그러고 이제 마귀를 거쳐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백성이지만은 천국의 백성이죠. 그 물세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으면 영원히 종이에요. 타락해서 마귀한테 끌려가서 마귀 것이 된 다음에 다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임마누엘 걸 통과해서 나타나는 제2의 아담, 우리들은 바로 양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이제 타락하면서 이 아담과 뱀과 또 여자 우리 이제 하와죠. 저주를 하면서 그 하와 여자와 뱀을 같이 저주하면서 거기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바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백성, 그 다음에 양자. 이 백성도 예수님을 거치면 구약시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시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세계도 백성이지만 그 백성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백성은 차이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 네가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이 예수를 당신을 거쳐서 이제 백성이 되는 이 백성은 세례 요한 이전의 구약 시대 백성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래서 제일 큰 자 너보다도 나를 통해서 백성이 되는 제일 작은 자보다도 내가 더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럼 제일 큰 자는 그냥 구약 시대에서는 대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이제 백성 아주 지극히 작은 백성보다 내가 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왜 우리가 적습니까? 하지 않고 아멘이죠. 그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모세스라에서 구원받는 백성과 우리 예수님의 세계에서 구원받는 백성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달라요?
모세가 구원하는 백성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후에 백성은 물세례 받아서 백성은 우리 예수님이 희생해서 받은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똑같은 백성이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예수만 믿으면 최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행복한 자요, 정말로 축복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약시대 백성만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된다. 그 이유는 아들이 희생해서 얻은 백성과 그냥 율법을 줘서, 법을 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줘서 그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백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무슨 말 이해가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한테 최고의 혜택,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백성의 최고의 혜택은 뭐예요? 건강해요? 물질 축복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이 땅에서도 자녀, 아들, 상속자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렇죠? 백성은 현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물론 백성으로 누리지만 백성은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제 약속만 받는 거죠. 무슨 약속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상속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하고 신약시대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또 그 백성 중에 성령을 받으면 또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백성하고 자녀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것이 최고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과업입니다. 최고의 할 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딴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제일 큰 사명 중에 사명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백성을 훈련시켜서 충성봉사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 행위 체계 기록이 된다 해서 이제 나중에 상급을 받는다. 또 이 땅에서도 뿌리면 뿌린 대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법칙에 의해서 축복도 받기는 받겠죠. 그러나 목표는 그 목표가 아니고, 백성이 되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요구, 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명 중에 사명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우리가 자꾸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거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명은 누가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받을 적에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 일하는 거하고 자녀가 하나님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는 사원으로 쓰고 그리스도는 자녀죠.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자녀죠. 자녀는 하나님 아들로 쓰신다. 할렐루야. 모세 하는 일하고 우리 예수님 하는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똑같은 사명이라도. 할렐루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강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사명 실제 하나님 일하는 세계에서는 좀 소홀하다는 거죠. 소홀한데 진짜 아들로 들어가면은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철저한 율법 시대에서 충성봉사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뭐가 없느냐면은 순교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많이 죽고 그러한 저기는 되지만은 실질적인 순교자는 우리 예수님 제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숨 걸지 않고 하는 일하고 목숨 걸고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충성봉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낌없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목숨까지 바치는데 뭔들 아끼겠어요. 그런 거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과도 달라요. 내 목숨 줘도 불평 없어요. 당연히 내 목숨 드려야 된다. 내 가진 거 다 드려야 된다. 드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백성 단계에서 드려지면은 자기 것을 드려주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드려주기 때문에 결국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받지 않고 백성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성봉사하고 자기 거 11조 내고 자기가 빗자루 하나 들고 봉사한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적에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해라. 맞는 말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지 주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이 충성봉사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켜나가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난리를 지기고 자꾸 쌈질이나 하고 덕도 세우지 못하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전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내가 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한테 드려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고 일을 해도 자기 무슨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공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많이 해서 멸관을 주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멸관이 있죠. 하나는 의의 멸관, 바울이 주장하는 의의 멸관. 그 의의 멸관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 멸관이에요. 그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관, 요한이 주장한 그것도 정말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위치. 그래서 결국 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했는데 그 앞에 말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기는 것이 충성이에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게.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하는 베드로의 멸관,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멸관이죠. 그것도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 중에서 11조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죠. 11조를 왜 중요시 여기냐 하면은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10개를 줬는데 9개는 내가 갖고 하나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 줘가지고 9개는 내가 먹고 자고 의식주 해결하면서 누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 걸로 구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10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를 떼어준다는 거죠. 당연히 주는 거죠. 11조를 안 하면 모든 게 내가 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것도 아들이 바치는 거하고 백성이 바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계인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도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심령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뭐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줄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요한은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사랑의 그 원천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 오늘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이 성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이것을 합쳐서 그냥 성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와 베푸신 우리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택인 거예요. 은택. 할렐루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 무병장수죠. 또 물질 환경으로 최고의 좋은 또 넉넉한 물질,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죠. 이 땅의 행복의 기준.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소망을 다 그 영혼 속에 담아 놓는 거죠. 그 영혼은 그렇게 저쪽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써요. 일반 보통 신학이나 무슨 일반 정통 교회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 이름보다도 그걸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쓰는데 여호와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천사들이 갖고 와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천사들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써서 여호와 이름 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아들 이름은 아들이지만은 그 본 이름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둘이에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예수. 예수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건 스스로 계신 자예요. 영존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천사가 갖고 와서 구약을 이룬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모세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모세는 그냥 율법을 하나님 신에서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모세는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높아요? 예수가 더 높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구약시대 저건데 그리 들어가 버리면은 종의 신부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자녀 안으로 들어오고 또 양자까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뭔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지입니다. 먼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고 그 선악과고 먹지 마라. 그런데도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은, 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체질, 우리 몸. 할렐루야.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 공존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게 땅의 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흙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흙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과 흙이 같이 오셨다. 믹사가 돼서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마귀의 그 요소와 같이 번복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왜 아담과 예수와 차이? 아담은 표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속을 보면은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우리 예수님은 흙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몸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 있죠. 또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니까 뭐가 떴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떴다고 그랬죠. 그 영혼이 결국 이제 성령과 함께해서 그분은 살과 뼈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것뿐이에요. 왜 그걸 가져가시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증거가 돼야 되고, 원래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하고 하나 믹사가 돼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영생해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또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쏙 빠져서 우리 인간처럼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살과 뼈를 가지고 가셨어요. 살과 뼈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 살과 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체로 예수님 제자들을 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대로 통과해 버리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 땅에 어떤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영체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살과 뼈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할 적에 도마한테 보여줬죠. 장자국, 못자국을. 그렇게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할렐루야.
결국에 가서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증거되고 증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거 이제 여기가 이제 베드로 요한이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자꾸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했던 예수님 그 상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그런 영적 세계를 깊이 못 들어가죠. 바울은 완전히 아주 반대, 사울이 그냥 완전히 깨지면서 그대로 깨지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형상 모르죠? 못 봤죠? 그러니까 그냥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끌림 받는 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안에서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대단하다는 게 바로 그거고요. 또 이 모세도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묘가 없어요. 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묘가 있는데 모세의 묘는 없어요. 왜 그걸 했느냐? 자꾸 모세를 우상으로 만드니까. 또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걸 보면 빛난 얼굴을 보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준 율법이 목적이죠.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결국 변화산에서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 들어간 말씀 육신에 대해서 들어간 육신 속에 들어가고 엘리야는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모세하고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모세나 엘리야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죠. 우리 예수님은 처음 접하는 분이고 베드로 요한이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아주 항시에 그냥 톡톡 튀어나와서 말을 한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뭐 또 부인까지 하고 또 다시 불러서 시인까지 사랑을 이제 시인까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선택한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형상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 형상이라도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그걸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육신을 부셔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상을 만들어 이렇게 주야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심령이 강건해져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은 내 안에서 예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심령이 그리스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드는데 자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 베드로 요한을 안 쓰시고 또 엉뚱한 사울을 다메섹성에서 불러가지고 꼬꾸로 들여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쓰셨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자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저 십자가도 못 걸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그냥 그저 불교 부처 만들듯이 그냥 막 다 울긋불긋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성령파가 있어요. 성령파가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이게 다 우상이다 하는데 안 묵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게 루터 아닙니까? 루터와 이제 그 밑에 이제 웨슬레와 칼빈과 웨슬레 두 제자가 이제 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은 자꾸 그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과 친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는 부처를 만들죠. 그 부처를 만드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그게 살아있는 부처라는 거예요. 생불. 그럼 거기서 우리가요, 신기한 게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불교 세계에서도요,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렇게 믿으면 믿어지는 거죠, 사람은. 그렇죠? 귀신도 받아들이는데요. 그 상도. 그래서 이제 아예 우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자기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그 재림주라고 이렇게 믿으면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지가. 그런데 그걸 또 선포하면, 와, 신기한 사람이 왔네. 그러고 그 따라가고, 그래서 이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종류의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 신앙심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또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빨리 부흥이 됐지만은 이 유교나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죠. 또 무당이나 무속이나 이런 세계에서 발달된 게 또 이단 사이비가 발달된 게 우리나라뿐이에요. 전부 우리나라에서 퍼져간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 신앙심이 강한 거고요. 뭐든지 그냥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 자꾸 우상이 만들어지고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지고 무당이 득세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이 율법화되고 또 종교화 돼버리면은 우리는 일반 종교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들 세계도 뭐 큰 스님이라고 하고 대사라고 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 같은 사람인데 도 같은 게 뭐가 도 같았냐면 우리 인생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보면은 아주 그냥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초월해서 다 부시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택정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일반 종교 세계, 또 무속의 세계, 이단 사입의 세계, 무당의 세계 아무리 득세를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무력화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죠. 베드로, 요한, 바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선포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선포된 그 예수님 속에 물과 피가 흐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까지 종교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내 육체와 싸우고 깨트려 버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과 지체를 만드는 데까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아들. 어떻게 성령에 인도함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장,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만물과 조화를 딱 이룬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아주 극치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 율법만 줬죠. 법만 줬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고 뭐 거기서 보기 좋았다, 뭐 기쁘다,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 쭉 하면서 그래서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완성시킨 게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켜서 완성시켜서 무슨 뭐 율법을 행해서 완성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만들었죠. 할렐루야. 그러고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그 중간에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비로소 우리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본자식 적자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는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믿을 수 없어 항시 그러죠. 그래도 구약 시대에 누가 의롭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뭐 사랑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모형과 그림자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종말 때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을 전부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굉장한 살벌한 세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노심초사
애틋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소망을 이루고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소망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소망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나 최고의 소망, 최고의 뜻을 이루고 또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무슨 말 이해가죠? 아담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 좋았다, 뭐 사랑스럽다 안 했어요. 너는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게 쭉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거죠. 그 뒤로 타락한 인생을 보고 언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뒤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양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고 기뻐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고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주 노심초사 애틋하고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대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것을 신앙인들에게 주고 빈손으로 가셨어요. 뭐만 가지고요? 살과 뼈만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다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느냐? 다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한테 다 물려주고 갔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분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정말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한번 로마서 13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가서 집에 가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서 정말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 오 주여. (44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